오늘 예배하러 오신 이 공동체 중에 혹시 일기를 쓰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같이 웃으십니까? 일기를 쓰신 분 있으면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일기를 쓰는 것이 참 우리 삶 가운데 유익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삶이 정리가 되고 생각이 정리가 되고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 큰 힘을 발휘해 주는 것이 일기를 쓰는 것 같은데, 만약에 쓰지 않고 계신다고 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단순히 일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도 일기라도, 아니면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는 성경에 그런 감동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성경을 깨끗하게 갑으로 남기지 마시고요, 저처럼 아주 지저분하게 쓰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한 받은 은혜를 기록하면서 성경이 두꺼워지는 그 날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일기 얘기를 드리냐면, 일기가 참 여러 가지로 우리 가운데 유익한 부분이 많지만 일기를 쓰다가 중도에 포기해 보신 경험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그렇죠? 왜 일기를 쓰다가 중간에 이제 포기할까요? 사람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삶이 그렇게 너무 고단해서 정작 삶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루의 삶을 집중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그렇게 일기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아마 보편적인 내용일 겁니다. 삶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거죠. 늘 반복적인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 가운데 굳이 기록에 남길 만한 일이 있겠어라고 스스로 이렇게 답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일기 쓰는 것을 주저하거나 아니면 일기를 쓰다가 중도에 멈춘 경험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주어진 하루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늘 반복적이다 보니까,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반복적인 일을 적어봤자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일기를 계속 쓰시는 분들, 그 다음 말씀을 계속 읽고 계신 분들은 삶에 있어서 아주 작은 변화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반복적인 일일 겁니다. 늘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곳을 가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채우고 그 시간을 채우고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감정의 변화는 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주변의 변화들, 주변의 또한 색깔들은 늘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너무 익숙하지만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만 매일매일 바뀌는 공기의 질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무의미하고 또한 이게 반복적인 일로 여겨지는 것 가운데 사실은 놓치고 지나가는 수없이 많은 변화들이 있으며 이벤트들이 있는데, 어느새 우리가 삶에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우리 삶에 집중하지 못하는 내용이 우리가 삶을 정리하는 일기를 쓰지 않는 일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의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굳이 일기장을 사서 일기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 노트가 있으시면 기도 노트에 오늘 나에게 주신 변화들, 오늘 나에게 주셨던 도전들을 기록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주시는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도 싫으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일기장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고 묵상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런 도전들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도저히 내가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책을 가득 채워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채워갈 때 일기가 주는 특징이 뭐라고요? 좋은 점이 뭐라고요? 오늘 주어진 시간에 우리는 충실할 수가 있다고요.
어느새 우리가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적으로 일상이 주어지는 시간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옆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발한 흔적들, 아니면 머리가 뻗친 부분들. 여러분, 늘 반복적인 것 같지만 옆에 늘 함께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작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 상처가 되는 말들은 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들은 언급해 가시면서 그 작은 변화 가운데, 작은 이벤트 가운데 여러분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너무나 무의미하거나 아니면 변화가 없다라고 스스로 단정하고 살아가는 딱딱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께서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면 여기에 이제 이 관계 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앞에 문장과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뭐 그 의미를 굳이 따진다면 그러나, 그런데 이렇게 될 겁니다. 즉 18장 1절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7장에 있는 말씀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라든지 우리가 기대하는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의미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18장 1절 말씀 접속사로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당부가 1절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순식간에 불현듯 갑자기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다 기대하고 꿈꾸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속히 임했나요? 이미 이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도 2000년의 시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아직 주님은 오지 않고 계십니다. 시대의 징조로 보면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오시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마치 시대의 징조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바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같아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자 그 시간이 길어지고, 또 그 시간이 무의미해지고, 그 시간이 강팍해지고, 그 시간이 무관심으로 덮이는 시간 가운데서 어느새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믿음이 뒤바뀌어 버리는 그 순간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곧 오실 예수님의 때, 그 중간 시간을 살고 있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는 지금 그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때는 너희의 주관과 너희의 선택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니 너희들이 그 날이 임하기 전까지 어떠한 자세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1절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그리고 나와 있는 비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 재판관은 누구를 정확하게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비유이기 때문에 예를 드신 거죠. 근데 아마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은 유대인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이방인, 아마도 총이라든지 총독일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유대인들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자리를 위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어느 누구에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교회가 뭔지 어느 것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누가
귀찮게 하냐면 3절 말씀,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과부가 그 당시 과부는 여러분 남편이라든지 자녀의 도움 없이는 그 지역사회, 그 시대 가운데서 생존이라든지 어떤 말을 꺼낼 수 있는 실력과 어떤 기회들이 박탈당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과부를 신경 써주지 않는, 그래서 그 억울함을 결국은 그는 법적으로 세워진 재판관한테 가서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고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재판관을 귀찮게 하는 일밖에 없었다고요. 어느 누구도 그 여인에 대해서, 그 과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어느 누구도 그 과부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시대의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반드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억울함이 반드시 해소가 돼야 될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의한 재판관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고 매일매일 찾아가서 귀찮게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제자들과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와 자세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오십니다.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오늘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무관심과 우리가 만나는 적대감 때문에 어느새 우리의 삶이 무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기를 왜 안 쓴다고요? 늘 반복적인 사건들만 우리 가운데 언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기대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내가 스스로 단정하는 거죠. 아니요, 내가 단정하기 이전에 세상이 너무나 나를 작게 만들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어진 시간과 오늘 주어진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어느새 일기 쓰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영적 일기와 같은 기도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살만 하니까, 적당하게 예배할 만 하니까 어느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오실 날에 대한 기대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시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영적인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를 채우고 있는 시간들, 그 기도를 채우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가, 예배가 늘 반복적인 것들만 마치 주문처럼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심 갖지 않고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가운데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삶의 변화들이 있다니까요. 옆 사람의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고요, 옆 사람의 또한 코털이 삐져나왔고요, 옆 사람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트름을 맡아봐도 알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실하게 맺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내용에는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하찮고 귀찮게 여겨지는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느새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어느새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은혜와 감사의 내용들이 없는 거예요. 어느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길어지고 또한 우리가 무뎌지고 또한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무서운 한계에 직면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망이 소홀해지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으셨다고요. 그 제자들과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18장 1절로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유로 말씀하여 이루시되. 근데 원래 어느새 우리 기도 가운데 낙심하지 않습니까? 어느새 우리 기도 가운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한 적은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살아가야 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 삶이 어떤 방향 가운데 나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과 확신은 무엇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금 기대하고 계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짚어보라는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자주 늘 끊임없이 가서 괴롭힌다고 한다면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하소연에 응답할 텐데 하물며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 아버지인 나에게 간구하는 그 내용들이 분명하다면, 그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루속히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이 비유 가운데 담겨 있는 것들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느새 우리의 기도를 채우고 있는 것들, 우리 신앙의 내용들을 채우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정받으시는 것보단 이 땅의 과학이라든지 의학이 더 하나님보다 신뢰할 만한 것들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상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지 않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 의술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학의 질서라든지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 가운데 새겨진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이 관찰과 또한 학습을 통해서 발견되어진 학문이 과학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순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냥 그것이 무감각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그냥 무뎌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믿음의 현실 가운데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그 요청 가운데 응답한 것처럼 나는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고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렇게 너희를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너희들의 요청 가운데 응답할 테니 너희는 이 기도를 쉬지 말아라라고 하는 당부의 가운데 우리는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믿음을 살아가기에 있어서 삶의 현실, 믿음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능력들을 제한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런 것들이 담기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린 너무나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어느새 우리는 너무나 무뎌지고 강팍해진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간까지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겁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는 날까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시거나
이렇게 침묵으로 우리가 응답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반드시 그 어려운 것들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반드시 이 어려움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간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큰 자들로, 아니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살아낼 수 없기에 때로는 그 어려운 형편을 주시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피해가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간절함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우리로부터 떠나게 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건조해지거나 또한 광팍해지거나 또한 그렇게 반복적으로 굳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이제 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뒷말이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새 이런 기대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제안을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건조해지고 스스로 강팍해지고 스스로 무뎌지는 모습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에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유일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무엇이 담겨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내가 기도하는 것보단,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서, 아니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완벽한 것으로 응답하실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기도에 담기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속히 이루어주겠다고. 아직은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암담합니다.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큰 반대로 우리 가운데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소망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그 소망이 세워질 때 오늘 변화가 없는 삶 같은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운 기쁨으로 오늘 하루가 채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바탕이 된 소망이 새롭게 피어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마음들이 담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사랑의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신앙과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내용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느새 기도에 차곡차곡 담기게 되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어느새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위해서 어느새 울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내 마음 가운데 담겨지게 되는 거라고요. 오늘 신앙의 내용 가운데,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소망의 사랑들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의 인생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라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렇게 많은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영적인 또한 신앙의 일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멈췄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을 잃지 마시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른 기도와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가치가 되는 겁니다. 주문으로서 그냥 반복적인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사랑의 범위들이 넓혀지는 것 가운데서 어느새 하나님과 나 사이가 친밀한 관계로 나간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확인한다고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냥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의 간구에도 그렇게 응답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기 원하지만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은 너무나 강팍합니다. 변화가 더딘 것 같습니다. 적대감이 우리를 또한 위협에 빠뜨리는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늘 변함없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큰 힘에 두려워서 믿음을 잃지 않는 믿음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당부하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생활, 또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당부하셨던 아름다운 하나님 그 기도의 성취를, 또한 기도의 또 완성을 확인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마음 가운데, 이 기도의 자세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